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섭리를 얼마나 깊이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에 두 가지의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 첫 번째. 하지만 그분이 인생을 나에게 위탁하셨구나 하는 그 위임의식이 그 둘째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고 탕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도전이고 모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또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여서 우리를 마치 로봇과 같이 조종하거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정하거나 하지는 않으시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셨고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됨과 주인의식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됨과 주인의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에 한 곳에 돈이 많은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하인 셋을 불렀습니다. 종 셋을 불러서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달란트는 대충 오늘의 무게로 환산해서 보면 한 34kg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금 34kg 덩어리 5개를 맡기고 34kg 덩어리 2개를 맡기고 1개를 맡겼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만 맡았어도 그게 굉장한 재물이 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것을 맡기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볼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3명의 종을 다시 불러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하자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장사를 해서. 그래서 10달란트를 드리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내가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해서 4달란트를 드리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나는 주인이 굉장히 굳은 사람인 것을 알고 불로소득을 원치 않는 것을 알아서 땅에다가 파묻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까먹을지 몰라서 땅에 파묻었다고 여기 당신의 달란트를 받으소서 하고 내밀자 주인이 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굳은 사람인 것을 알았으면 차라리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이자놀이라도 해서 뭐든지 이자라도 뭔가 벌어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땅에다가 파묻는 건 어디서 베어먹은 처사냐 이렇게 야단치고 재물을 빼앗고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잘 알고 있는 소위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 각도로 해석이 가능한 달란트의 비유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비유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달란트를 받은 종들, 그리고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그만큼 맡긴다는 것이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계산한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주인으로부터 이 세상에 생명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건강하게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도 적당하게 재주도 적당하게 그리고 건강도 적당하게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도 나쁘고 재주도 없고 건강도 안 좋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르게 달란트가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80평생, 어떤 사람은 90평생, 또 어떤 사람은 60평생을 살고 그 주인이 와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묻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됨은 오너십은 그러므로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장사를 하느냐, 얼마를 남기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경영하라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둔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을 들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재물을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주인이 그를 야단치신 그 핵심은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것을 또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것을 가리켜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은 것이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즉 이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이 종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바로 주인의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불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많은 것을 남길까? 수고하고 애쓰고 머리를 짜내지 않고 이거 내 거 아니잖아. 주인의 거니까 하고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뒤에 내가 오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맡기기만 했고 이것으로 장사라는 소리도 안 했고 이것으로 어떤 이득을 내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고 혹은 땅에 묻으라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돌아오겠다거나 그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주고 떠난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런 거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가 칭찬받은 그 이유는 이것이 주인의 것이지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경영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이니까 나는 단지 고용된 종으로 책임만을 회피하겠다라는 자세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4절에 주인이 돌아와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결코 쓰지 않은 단어를 그가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것이니까 나는 관리만 하면 된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주인의 것이지만 내 것처럼 운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 주인이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의 핵심은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나 이득을 보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맡긴 것을 자기 것과 같이 여기고 소중히 돌보면서 경영을 하였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80평생, 90평생 혹은 60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재주와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얼만큼 운용을 했느냐, 얼만큼 기쁨으로 이것을 사용했느냐 물으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노래를 잘하는 것 귀한 달란트입니다. 남들이 다루지 못하는 악기를 다루는 것 귀한 달란트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갖는 것 귀한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동적으로 사용을 했느냐, 내 것이라 생각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심판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위탁되어지고 위임된 우리의 인생을 힘있고 기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든든한 청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멀리 본다는 것입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고용된 종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눈앞의 의식에만, 이익에만 급급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장은 그 회사를 이끌어갈 때 그 회사의 주인은 당장 금년에 적자가 나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 당장 여기서 매출은 늘었는데 이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문을 닫지 않아요. 2년 뒤, 3년 뒤 회사가 살아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장에 적자가 나더라도 그것을 보면서도 운용을 하기 마련입니다. 5년 뒤, 10년 뒤에 무언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적자를 보면서도 그 회사를 끌어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 의식만 가진 고용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이 떨어지면 회사가 그만두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득이 안 되면 당장에 그만두는 것이 피고용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과 종의의식을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단순히 고용된 종의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어나는 사람은 멀리 보기 마련입니다. 긴 안목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그 의미는 두 가지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포사이트, 멀리 보는 눈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인사이트, 내 속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멀리 보는 동시에 내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긴 안목을 가지면서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나를 살피는 사람을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고난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먼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긍정적인 언어 생활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긴 안목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면에서 긴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오늘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인생의 한 단면이 아닌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용된 종은 오직 나에게 주어지는 급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고용된 종은 오직 내 부서만 잘 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주인은 한 부서의 사장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골고루 다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곳에서 비록 적자가 나도 다른 부서에서 흑자가 나면 그러면 웃는 것이 그 회사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고용인은 지금 내 월급이 얼마이고 내 부서가 어떻게 되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한 단면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해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회 가운데 누군가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연례 행사처럼
우리 사회에 아픔을 던지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도 목표하는 곳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또 직장에서 수고하는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회 현실로 우리들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봄이 돌아오면 원하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또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자살을 택하는 경영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절망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통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한 단면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학이 그의 전부입니까? 그와의 사랑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돈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대학에 떨어짐으로 잃은 것만큼 또 다른 얻은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큼 다른 더 좋은 사랑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균형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종처럼 사는 사람은, 고용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눈앞의 것만 쳐다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살펴보지 못해요. 회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그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낙심해서 그가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를 격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한 면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체의 시각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인생은 각이 많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영롱하게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통전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 자기 격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멀리 보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사고가 있다면 인생을 둥글게 보는 사람에게, 다양하게 보는 사람에게는 끊임없는 자기 격려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대학에는 떨어졌지만 다른 것을 내가 얻었어. 내가 이 사람과의 사랑에는 실패했지만 나에게는 다른 사랑도 있어. 여러 면으로 보기에 그는 격려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용된 종은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든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를 시키면서 책임이 나에게서 피해가게 하려고만 합니다. 이것은 패배주의에 젖은 종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구구한 말로 이 주인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형 고용된 종의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이의 책임 속에서, 다른 이의 실수 가운데서 나의 실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하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뽑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도록 행동했던 우리의 낮은 시민 질서의식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책임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실수에 대하여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의 책임 가운데, 실수 가운데 있는 나의 몫을 크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청년 여러분, 인생을 멀리 보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긍정적이라 하면,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격려라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특징이 자기 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앞에서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반성하는 사람인 것이죠.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라도 반성하는 사람이 진정 주인으로 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다고 축포를 터뜨리고 기뻐하는 중에서도 그곳에서 잘못된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세리나 창기보다 더 낮은 윤리의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반성이 결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그러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됨은, 우리의 오너십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심판의 요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고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계획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앞에서 내가 책임 있는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부끄러운 나의 자화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 참으로 주인의식을 가진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우리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만 종으로 도구로 삼아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의 결실을 거두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